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음성, 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가 1절 9절과 10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인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로 잡아봤습니다. 내 인생의 자랑. 내 인생의 자랑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프라이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로 그 자랑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의 삶의 가치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속으로 자랑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건 결국은 뭘 의미한다고요? 내 인생의 내 가치를 의미합니다. 내 가치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자랑하는 마음이 많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의 하나로 그 비즈니스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해둔 그 돈에 대한 자랑이 있다면, 사람들한테 말은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형태의 자랑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최고의 가치도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최고의 가치이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최고의 가치가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람들한테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속에 의지가 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자랑이 되고, 내가 나도 모르게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바로 그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자랑거리가 변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교회 밀행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느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매기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뭘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볼 때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도 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도 오래 다닌 것 같은데도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되고 나의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했죠.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영어로는 new creation이에요. 여러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예수 믿던 후와는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여러분 진짜 가슴에 손을 얹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죄로 물든 피조물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던 존재였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새로운 창조물이 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세상은 잠깐이고요 하늘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깐 누리는 잠깐 겪는 불편함과 잠깐 겪는 어려움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한 두세 분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어렵죠? 그러나 견딜 수 있는 거죠. 패스할 수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우리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전도 자연이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 정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고요. 총학생회장까지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수 반란으로 인해서 그 두 아들이 같은 날 고문을 당하다가 살해당하고 말이죠. 그것도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두 아들이었어. 여러분,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 둘이 죽었어요.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 아들이 죽은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내 두 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있는 것을 나는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내 아들 둘은 지금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은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그리고 그 아들을, 여러분, 그 사람을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니? 자기의 아들 삼아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했어. 슬프지 않았나요? 너무나 슬펐어.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 손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던 손 목사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보셨죠?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런 사역을 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이 뭐냐는, 정말 우리 삶의 기적의 본질이 뭐냐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이런 걸 뭐라 하면 역설법이라고 그래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뜻은,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에 신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너의 낮은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낮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존재임을 자랑하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변화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지금도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갈 길이 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기준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눈에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참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 주님이 교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어. 서머나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 환난이 있었대요. 박해가 있었대요. 고통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궁핍함이 있었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또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는 말하나 너는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됨과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정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에 가면 놀랄 일들이 많대잖아요. 꼭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있지 않는 곳이 천국이래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안 왔을 것 같이 보여지던 사람이 천국에 있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판단을 맡기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네,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기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고난당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함으로 가난한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낮은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높임을 자랑하라고 말한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높은 자라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을 도전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다, 예수님 때문에 궁핍해진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 여러분, 과연 뭘까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와이에 사는 한 분이, 저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돈 많이 버는 잡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버는 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잡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그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새로운 잡을 얻었습니다. 그 잡은 전에 갖고 있던 잡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인컴이에요. 잡을 바꾼 다음에는 자동차도 좋은 거 몰 수 없습니다. 아파트도 좋은 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활도 빈곤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잡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자를 하나님은 높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아는 한 성도는
자기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 모래 사람들이 다 주일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 그래서 그 사업체를 과감하게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몇 달한테서 문을 닫고 말았어.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에요. 이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사업체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렵지만 내가 궁핍해질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잠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할 줄 아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는 뭡니까? 상속자란 얘기예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상속자라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7절과 10절에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가난한 형제들에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만 너희는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부한 자에게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하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부한 것은 세상적으로 부한 것, 물질적으로 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한 형제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에 대해서 500개의 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한 500절 정도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돈에 대해서는 무려 2000절이 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물질과 돈과 소유가 우리 인생에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잘 듣고 크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확한 물질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케 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제일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유해지세요. 풍성하게 살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도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부유해지세요. 부유케 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유케 되는 것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 맺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유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면 사실을,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사상을 배격해야 합니다. 부유케 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고, 부유케 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성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유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서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연구조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50%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돈이다. 누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50%의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돈이 갈수록 신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부유케 되는 것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돈이 우상의 자리에 앉는 것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하나님의 교회가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의 모습이 소금의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야고보 형제가 부한 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부유케 되면 일어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더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더 섬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고개가 숙여집니다. 높여지게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더 무서운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도 높아집니다.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유해지세요. 그러나 부유케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위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케 되면서 높아지기 쉽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유케 되면서 높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던 솔로몬이 어느 날 그의 인생의 후반에 가면서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저주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년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그의 다음 세대에서 나라가 분열되게 하시고 형제와 형제들끼리 칼로 싸우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욕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부한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낮아지게 된 바로 그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유한 형제들이, 부자인 형제들이 낮아지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축복인지를 야고보는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욕해 되면 될수록 낮아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핸델은 18세기에 독일에서 17세기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18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세계적인 작곡자 핸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요, 무려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엄청난 명성을 날렸습니다. 천재 핸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음악의 성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되었던 어느 날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그가 40년 동안 얻었던 명성과 인기가 너무나 덧없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쌓아올린 것들이 너무나 덧없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핸델이 돈도 얼마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는 몸에도 이상이 와서 뇌출혈이 와서 몸의 일부를 쓰지 못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어느 날 한 시인이 핸델을 찾아옵니다. 한 편의 시를 들고 그를 찾아와서 이 시를 가지고 작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시인이 놓고 간 그 시를 읽는데 그 시는 성경의 말씀을 내용으로 쓰여진 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나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누구를 말하는 이사야의 본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핸델이 세상에서 이제는 다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읽어 내려가는데 핸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 시를 읽어 내려간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내려가는 거, 하나님의 엄청난 감동을 받고 그는 그날부터 무려 22일 동안 쉬지 않고 곡을 작곡했습니다. 21일 동안 곡을 작곡하고 그 21일 동안 곡을 작곡하는 동안에 핸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21일 동안 그 곡을 작곡하면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정말로 자기는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본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곡이 무슨 곡입니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핸델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명성과 부를 얻고 높아졌을 때는 인생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 때는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어느 날 인생이 뭔지를 깨닫고 철저히 홀로 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읽고 내려갈 때 하나님의 치유가 그에게 임하고, 여러분, 그가 그 낮아진 가운데서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프라이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여기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야고보의 사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